오랜만에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6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64강의 제목은 로마서의 성령과 새 빚진 자입니다. 잠깐 근황을 알려드리면 지금 로마서 3기반 2반이 9강까지 지난주에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마지막 강의 종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약 60분 정도의 수강생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참 은혜롭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기수가 마치면 다시 요한복음과 로마서뿐 아니라 새로운 과목을 이제 첨가해서 또다시 줌 강의를 열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계속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를 1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제 자신부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매번 같지가 않아요. 기수마다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 가지로 보강된 내용들이 많고, 작년에 나온 제 책 로마서 정독하기에 담지 않고 그 이후에 깨달은 내용들도 많아서 앞으로도 강의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또 기회가 나면 책도 개정 증보판으로 확장을 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이 모든 게 저 자신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한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에는 빚진 자라는 아주 특징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에 3번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오페일레테스라고 합니다. 먼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8장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성령 그러고 영적이다 그러고 하면 눈 찌르고 넘어뜨리고 손에서 불 나오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를 따르는 바울 사도도 그렇고, 이 성령님이 뭘 하시는 분이냐,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지요. 그러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전 법은 지나가고요,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저 건넌방이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 오이케오 엔오이케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중심에 거하신다, 우리말로 내주하신다, 이런 표현을 잘 쓰죠. 그렇게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뭘 일깨워 주시냐면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일깨워 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요한복음에서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상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 내가 정말 큰 빚진 자구나. 이 큰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냐.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를 로마서 5장에서 미리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깨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풍을 써서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마음속 깊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즉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왜?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걸 정말 내가 받았구나 감격하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때에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웃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이죠. 그때에 임금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이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탕감해 주셨다. 이렇게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한가 봐요. 이게 우리나라도 애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보니까 애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시고 그 빚을 탕감해 주셨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종이 사고를 치니까 33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이때는요 또 다른 단어,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내가 너를 엘레오 한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엘레오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까,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12장 1절 여기서 다시 한 단어로 정립을 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가요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으므로 형제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원문에는 모든이 없는데 번역하면서 넣으셨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 자비하심이라는 말, 오이크티르모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플랑크니조마이, 엘레에오,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그거를 하나로 합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정하심, 측은히 여기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측은히 여기심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하다도 약해요. 간구하다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간절히 구하는데 너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때에 산 제물, 제물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희생이 따라오는 겁니다. 희생제물, sacrifice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희생, 즉 너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뭔가 희생하는 부분이 있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도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영적 그러면 또 뭐 자꾸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데, 여기 영적이란 말이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이건 로고스 아시죠? 로고스는 말, 논리, 이성 이런 뜻이에요. 가장 이성적이고 합당한 진짜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이치를 다 따져봤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true worship이라고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님이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점점 매일매일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빚진 자의 심정, 이 큰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 시간과 재물과 달란트와 이 모든 것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며 살까, 그걸 고민하게 되고 그거야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 빚진 자의 의미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빚진 자가 된다. 그래서 당연히 2절에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그 사람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의 빚을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선히 여기시고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그걸 당연히 첫 번째 생각의 주제로 삼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13장 10절에 나오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고 갑니다. 이거는요, 아까 본 마태복음 18장과 정확히 일치하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당연히 이웃에게 이제 자기가 빚진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심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당연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두 번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4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오페일레테스다, 빚진 자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의 빚, 특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헬라인, 야만인, 이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죽어가는 그 인생이 불쌍히 보여야 내가 진짜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본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셨다. 그 소식을 저 사람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건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빚진 자의 마음은 복음의 빚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가서 15절에요.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의 빚을, 복음 전파 그러면 불신자만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듣고 깨닫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강화시켜 주시는 게 뭐냐? 복음이거든요.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 기독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걸 더 깨닫고 더더욱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빚진 자로서. 그러나 이미 믿은 사람에게도 또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든 심령이 그 은혜에 압도되는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애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오페일레테스, 빚진 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두 번째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대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런 말을 하세요. 여기 나오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출발한 곳입니다. 사도님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곳곳에 교회들이 생겼는데 예루살렘은 이처럼 복음의 시작점이었지만 동시에요, 유대주의의 또 핵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가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따돌림 당한다는 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복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이 복음이 시작된 복음의 핵심 지역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또한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빚진 자가 되는 것도 마땅하고 동시에 그 복음의 사명이 그치지 않게 그 복음의 사명이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그 복음 전파의 핵심 중심지를 돕는 마음. 쉽게 말해서요, 당연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에만 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이 복음의 사명을 맡은 분들, 맡은 교회들, 거기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로마서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결론적으로 바울 자신이 이제 곧 스페인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15장 28절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다.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23절이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선교가 계속 되어지도록 복음 사역에 힘쓰는 사람들을 또한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것을 제대로 깨달은 성령의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 나아가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빚진 자로서 그들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오이크티르모스, 하나님의 그 측은히 여기심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강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빚진 자로서 복음의 사명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희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